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알고 또 경험하고 그리고 받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어느 누군가에게 잘 이렇게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고린도 후서 우리 1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생활했던 때를 떠올립니다. 그는 자비량 선교사로서, 그러니까 투잡을 뛰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했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굳이 이렇게 거론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을 공격하던 이 거짓 교사들 중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소문을 퍼뜨리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나눈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왜곡하고 또 과장하여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구제헌금이 사실은 바울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아마 공격을 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정반대의 경우로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이 거짓 교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거액의 헌금을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랬다면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바울은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조심하고 또 조심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그 어떠한 오해나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트집을 잡고 해코지를 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생활을 해가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아주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비밀 하나를 오늘 공개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자신을 후원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재미있기도 하고 또 굉장히 아주 강하기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탈취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좀 이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이렇게 강제로 빼앗았다, 이렇게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괜히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봉사할 때 다른 교회들이 내 생활비를 담당해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교회의 원조로 여러분을 도운 셈입니다. 사실 이 탈취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전쟁 중에 전사한 적들의 갑옷을 이렇게 벗겨 취하는 행위에서 나온 것으로 전리품을 취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소 이렇게 과격해 보이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먹고 사는 것에 여유가 있어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경제적인 후원을 받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기꺼이 물질로 후원하는 다른 교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않아도 되었던 상황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자신들의 교회를 좀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 물질들을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위해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탈취한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지난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헌금도 그렇고 이 마게도냐의 교회들은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뭐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들도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짜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는 이제 걸음마 단계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개척 교회들이 다른 교회를 선교하고 있는 셈입니다. 복음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나만의 것으로 그렇게 만들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이렇게 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이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어 줍니다. 받은 것을 이렇게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성질입니다. 좋은 것을 알려야 하고 또 배운 것을 나눠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흘러야 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받은 것을 돌려주며 성장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의 통로요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분에게 받은 사랑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수고와 헌신에 주님은 멈추지 않는 은혜와 축복을 공급해 주십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은 바울에게도 또한 주님에게도 정말 큰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마지막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아가야 지방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스테이트입니다. 또 이 아가야 지역의 주도, 캐피털 시티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바울을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가 훨씬 더 큰 도시였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부자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에서 보내준 후원금을 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설렁설렁 그렇게 사역을 했겠습니까? 마게도냐 지역에서 경험하고 받은 은혜와 축복을 고린도 교회로 흘러 넘치게 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그곳에서 사역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당당합니다. 비록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공격을 당하기도 했지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자랑스럽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탄이 마귀가 가장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혼돈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눈이 팔려서 작은 일들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작은 감정의 불씨가 살아나서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립니다. 작은 말투 하나에 작은 실수 하나에 아주 극단적인 감정 싸움으로 치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로도 막지 못합니다. 다른 쓸데없는 것에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본질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잠시 지체될 수는 있어도 잠시 방해를 받을 수는 있어도 그래도 반드시 드러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너무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의 진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 흘러가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주님의 진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지금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어느 누군가의 사랑과 기도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또 그 사랑과 은혜를 또 어느 누군가에게 잘 흘려 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